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고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용적인 면에서 한번 새롭게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제 시편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죠. 도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의문은 아니지만 표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안 보이십니까? 왜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현 상황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이제 시편 이 말씀이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 기도, 그리고 악한 자에 대한 탄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런 네 가지의 사항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이제 2절, 12절, 13절 이제 기도거든요.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내용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네, 이것은 악한 자들에 대한 탄원이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제 큰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악한 자에 대한 탄원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2절, 또 뒤로 넘어가서 13절, 이건 이제 악한 자들에 대한 탄원입니다. 악한 자가 지금 이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악한 자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하는 거죠. 진정서를 내듯이, 고소하듯이, 고발하듯이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16절부터 18절. 그러면서 이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큰 주제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기도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탄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런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받을 수 있는 교훈,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런 경험은 아마 우리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그래서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고향을 떠나죠. 그런데 75세에 떠나잖아요. 75세가 돼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다 되고 그리고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습니까? 이 말 그대로죠.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약속을 하셔놓고 왜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11볕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아주 상당한 예언적인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의미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꿈이죠. 그러나 그런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13년 동안이나 고생합니다. 특히 마지막 2년 동안은 절망스러울 정도로 힘이 들었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완전히 그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100%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보면 욥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인내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결말이 있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꼭 봐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약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중에서 쭉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한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안 보신다, 감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좋은 거죠. 인간의 사람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내용들이 3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만하지요. 4절 상반절에 또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해요. 거짓말을 하고 포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을 보면 가련한 자, 이 가련한 자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거든요. 가련한 자를 넘어뜨립니다.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니라는 거죠.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추운데도 어둠을 뚫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것.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따라합시다.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 땅에 악한 자가 있습니다. 물론 선한 자도 있지만 악한 자도 있죠.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하셔서 어느 순간 갑자기 넘어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계속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중요한 흐름입니다. 악한 자가 망하는 이유는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를 막 써가지고 올무를 만들어 놓는데 그 올무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조구가, 자기가. 대표적인 예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와 또 그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또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15절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리고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참,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마음고생하거나 또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나간 사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고 천비어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그런 생애를 정말 죽을 때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다윗의 그런 심정이 시편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평생 있지는 않겠죠.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기독교 역사상 또 성경 역사상 그런 위대한 인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혜와 능력 주시고 늘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후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